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의로움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성도는 의를 지나 정의를 넘어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특별히 정의와 공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평등과 의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과 정의, 공평과 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설교를 들으시면서 평등과 공평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거, 평등이 맞나 공평이 맞나, 그리고 그 공평이 뭐가 중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공의의 하나님이실까, 왜 공평의 하나님이실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또 다른 속성이 자비와 긍휼의 속성.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예화인지 나폴레옹 황제의 예화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루는 황제가 행차를 하는데 어떤 어린 소년이 황제의 행차에 끼어들고 무릎을 꿇어서 황제시여 왕이시여, 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어린 소녀가 황제에게 간청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아비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이 궁금했던 황제가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소녀가 말하길, 우리 아비가 죄를 지어서 어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황제께서 좀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황제가 들으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은 거잖아요. 야, 분명히 판사가 바르게 판단했을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나에게 정의를 구하느냐, 왜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의를 구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녀가 황제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황제시여 압니다. 그러나 나는 황제에게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황제에게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정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에는 자비의 속성과 긍휼의 속성, 평등과 공평의 차이는 이 자비한 마음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냥 법대로 하느냐, 이 차이가 평등이냐 공평이냐, 정의냐 공의냐의 아주 미묘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 이 황제가 가졌던 자비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베이스가 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의대로 법대로 심판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자가 어디 있고 천국에 갈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은 정의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공의 속에는 자비와 긍휼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여인이 잡혀왔어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이 율법에 따라, 법에 따라, 정의를 따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정의를 따라, 법을 따라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를 치라. 여러분, 분명히 그 여인이 잘못한 거예요. 법대로 하면, 의대로 하면, 정의대로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의대로 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를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판결 이후에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셔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세요. 근데 과연 이때 예수님이 땅바닥에서 쓰셨던 글씨가 뭘까?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신학자들의 난제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땅바닥에다 쓴 글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이런 거를 너라면 그런 걸 하지, 정의가 아니라 공의대로 네가 저 여인이라면, 이런 걸 쓰시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예, 저는 아마 이 예수님께서 정의대로 판결하지 아니하시고 공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밑에 쓰셨던 것이, 만약에 내가 저 여인이었다면, 만약에 네가 저 여인이었다면, 너는 이런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비와 긍휼은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특별히 긍휼이라는 것은 영어로 컴패션이고요, 원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컴패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컴이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합성어가 긍휼, 컴패션이에요.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지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패션은 고난과 고통, 아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보시고, 저건 내 일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파해 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이 그 긍휼을 라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라함의 뜻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은 남의 아픔을 보았을 때 쯧쯧쯧쯧 안 됐네, 이게 아니라 남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 내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는 거, 이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라함과 영어 컴패션,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남의 일을, 나의 아픔을, 남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일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파해 주는 거, 이게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자비이자 긍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와요. 근데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의 복. 긍휼히 여기고 계시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아니 복 중에 복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남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해주고 고민하고 고생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이야,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비유가 모두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갔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요? 그럼 우린 다 천국이네. 예. 그 기준으로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낸다면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유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를 고민했을 때 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살았어요? 부자의 대문 문가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면서 이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를 보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가난하고 약한 거지 나사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 능력과 축복이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지 않은,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한 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거. 지가 뭐 게을러서 그지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지는 지팔자가 그지라서 그지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이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조금 베풀고 나누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닐까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만달란트를 빚졌어요. 어마어마한 돈, 몇십억을 빚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임금에게 만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몇십억 탕감 받았는데 안 갚아도 된대. 얼마나 좋아요.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룰루랄라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이게 몇백 배, 몇천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나는 만달란트 탕감을 받아서 기뻐 죽겠는데 집에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빚은 빚이지. 그리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자기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이 소식을 만데나리온 탕감해 준 임금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어떠실까요?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 지도 가서 똑같이 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데, 지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거를 쥐잡듯이 잡아 그거를 감옥에 가둬.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임금의 감옥에 가뒀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해져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신약성경 44면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염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근데 문제는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고 상속을 받고 영생을 누려라. 니네는 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과 염소가 내가 왜 양이지? 내가 왜 염소인지를 몰라. 내가 왜 양인지, 내가 왜 염소인지, 내가 왜 양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받는지, 왜 내가 염소여서 영벌과 저주를 선물로 받는지를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있다가
오늘 본문 35절, 34절, 35절 주님께서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 양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니네는 양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받아. 이렇게 땅땅땅땅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그 당시에 양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거를 드렸고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마실 거를 드렸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그를 돌봤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언제 찾아갔어? 그래서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주님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한 적은 없어. 임금에게 한 적은 없어. 하나님께 한 적은 없어. 그런데 내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갑자기 왼편에 있었던 이 염소들에게 임금이 또 이야기하기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염소들은 얼결에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된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는데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히셨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고 주님이 언제 배고프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이 원하실 때 그걸 안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니네가 나한테 안 한 건 아니지. 근데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게 안 한 게 곧 나에게 안 한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왜 믿음의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양이 되고 나도 모르게 왜 염소가 되어 왜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서서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되어 왼쪽에 서서 영원한 불과 저주를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한테 하거나 예수님한테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정신은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을 뭘로 진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랑의 시작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냈는데 사랑의 시작은 긍휼이고요,
사랑의 완성은 뭘까요? 자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일을 아이고 찍찍찍찍 어쩐데, 이게 아니라 그 일이 그 사람이 내 일인 것처럼,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쯧쯧 안 됐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이 기독교 정신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사랑의 완성은 자비.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게 자비라고요.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가 더해졌을 때 사랑, 기독교의 완전한 정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성경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긍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사랑에 대하여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써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죠.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든가요? 그들이 기진하고 수고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직접 목자로 파송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완성되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실제로 필요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더해주는 것. 그 사랑의 시작은 긍휼이고 사랑의 완성은 자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랑의 식어짐이죠. 왜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사랑의 식어짐일까요? 사랑의 식어짐.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 선교사님들, 이제 이번 달부터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들어오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들어와서 설교하시면 그 땅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겼던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들이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이전처럼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땅이 우리 땅인 것처럼, 그 사람이 내 가족인 것처럼 그 땅을 향한, 그 민족과 종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요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힘들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유도 있지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라는 것도 알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환경을 핑계하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엔 선교사님들이 오셔도 예전에는 고국으로 선교지로 돌아갈 때 그래도 사랑, 기도, 물질을 좀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요즘 선교사님들 오실 때 빈 어깨로 오시다가 갈 때도 처진 어깨로 가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없어진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따라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졌죠. 내 일 아닌데 뭐, 나랑 관계없는데 뭐 그 일이 내 일인가? 나만 안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개인주의, 경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서 나는 나, 남은 남, 나와 관계없으면 아무 상관없어라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자비, 베풀고 실제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자비의 손길이 없을 거고, 긍휼이 없으니 자비도 없고, 자비도 없으니 사랑도 사라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세의 징조가 사랑의 식어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면 뭐하나?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면 뭐하나? 그거 순종하지 않고 자비의 마음을 행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세상에 나 받은 은혜와 능력, 축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고,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비거든요. 자비. 여러분, 자비, 실제적인 나눔과 베품, 불쌍히 여김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자선을 잘할까요? 이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전 구제하고 자선하고 나누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하고 자선해. 제발 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헌금하고 그분들이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자비를 행하지 못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능력이 많고 받은 축복이 많으면 이게 흘러 넘쳐서 베풀고 나눌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베품과 나눈 구제는 여러분, 소유의 영역이 아니라, 소유의 여부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와 관계되는 거예요. 있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아니 자기 하나도 못 채우니까 이걸 왜 나눠야 돼? 왜 섬겨야지 돼? 왜 베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제가 퍼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있어서 퍼줄까요? 제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할렐루야. 듣고는 계시죠? 제가 더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많죠. 무슨 내가 나 살에 얼마 준다고? 어? 뭐 내 살에 뻔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하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있어서?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니까 없어도 베풀고 나누게 되는 거지. 자비도 마찬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있는 이유는, 그건 여러분 소유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계된 것이고, 내가 베풀고 나누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게 가끔 제 SNS에 이상한 것들이 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 찔러 죽이는,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다가 그 강목으로 머리를 때리는, 총으로 쏘는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알아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어물인 거예요. 고어물. 좀 잔인한 것들을 보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뭐 도덕적 타락, 종교의 타락, 뭐 목욕 문화의 발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탈리아에 가면 원형극장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콜로세움이 왜 생겨졌는지 아시죠? 이 콜로세움을 만들어 놓고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싸우면서 피 튀기는 거를 보고 그 콜로세움에 모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우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뭐지?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내가 저 사람이면 저렇게 이런 의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도파민이 터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우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자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의 팔 하나를 왕 뜯어먹으면 우와 열광을 하는 거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그러다 그것으로도 내 도파민과 카타르시스의 만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 콜로세움에 가면 뭘 했냐면 그 콜로세움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위에 배를 띄운 다음에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불쌍하다, 저게 나라면, 저게 나였다면, 이런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도파민을 터뜨리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게 로마 원형극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어물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것으로 도파민이 안 터지는구나, 웬만한 것으로 만족을, 기쁨을 못 느끼는구나. 사람을 죽이는 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잡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삶아 죽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악한 시대, 이게 종말 아닐까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와 나는 다 내 일 아니면 아무 관계 없어, 내 나라 아니면 아무 관계 없어, 우리 교회 일 아니면 아무 관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나와 남을 다르게 생각하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경쟁주의, 여기에서 기인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위백이라는 곳에 교회에 가면 이런 글이 있대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도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어질다 하면서 구하지 않고,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나니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 아니고 남 일이라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배우는 신앙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도응답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제 기도 들어줘야겠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손길을 베풀면, 나는 이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받고 기도 응답과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찾아서라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이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의 시대에 세상과 사탄의 흐름을 따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만 품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채우시고 더하시는 자비의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